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9장 1절부터 32절 그리고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9장과 에스더 10장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12째 달인 아달월 13일 드디어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대로 시행하는 날이 되었다. 이날은 본래 유다 사람의 원수들이 유다 사람을 없애려고 한 날인데 오히려 유다 사람들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없애는 날로 바뀌었다. 아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의 각 성읍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성읍별로 모여서 자기들을 해치려고 한 자들을 공격하였다.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 각 지방의 대신들과 제후들과 총독들과 왕의 행정관리들은 모르드게가 무서워서도 유다 사람들을 도왔다. 당시 모르드게는 왕궁에서 실권을 잡고 있었고 그의 세력은 날로 더하여 갔으며 그의 명성은 전국 방방 곳곳에 퍼졌다.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원수를 다 칼로 쳐 죽여 없앴으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였다. 유다 사람들은 도성수산에서만도 그런 자들을 500명이나 처형하였다.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와 곧 유다 사람의 원수요 함무다다의 아들인 하만의 10 아들도 죽였다. 유다 사람들은 그들을 죽이기는 하였지만 그들의 재산을 빼앗지 않았다. 도성수산에서 죽은 사람의 수는 그날로 왕에게 보고되었다. 왕이 에스더 왕후에게 말하였다. 유다 사람들은 도성수산에서만도 그들의 원수를 500명이나 죽였고 하만의 10 아들도 다 죽였소. 그러니 나머지 다른 지방에서야 오죽하였겠소. 이제 당신의 남은 소청이 무엇이오? 내가 그대로 들어주리다. 당신의 요구가 또 무엇이오?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하여 주겠소.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만 좋으시다면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내일도 오늘처럼 이 조서대로 시행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만의 10 아들의 주검은 장대에 매달아 주십시오. 왕은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수산에는 조서가 내렸고 하만의 10 아들의 주검은 장대에 매달렸다. 수산의 유다 사람들은 아달월 14일에 한 곳에 모여서 수산에서만도 300명을 죽였으나 역시 재산은 빼앗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에 왕이 다스리는 각 지방에 있는 나머지 유다 사람들도 지방별로 함께 모여서 조직을 정비하고 자체 방어에 들어갔다. 그들은 원수들을 무려 7만 5천 명이나 죽였으나 역시 재산은 빼앗지 않았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달월 13일이었다. 14일에는 쉬면서 그날을 잔치를 하면서 기뻐하는 날로 삼았다. 그러나 수산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13일과 14일에 모여 일을 벌였으므로 15일에는 쉬면서 그날을 잔치를 하면서 기뻐하는 날로 삼았다. 성벽이 없는 여러 마을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정하고 즐겁게 잔치를 벌이면서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는 까닭도 바로 이것이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하여 두었다. 그는 또 멀든지 가깝든지 아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글을 보내서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명절로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그날의 유다 사람이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났으며 그날의 유다 사람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초상날이 잔칫날로 바뀌었으므로 모르드게는 그 이틀 동안을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하는 명절로 정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모르드게가 그들에게 글로 써서 지시한 대로 자기들이 시작한 그 명절을 해마다 지켰다. 유다 사람의 원수 아각의 자손 함무다다의 아들인 하만은 유다 사람들을 죽여 없애려고 주사 위에 일종인 불을 던져서 유다 사람들을 다 없앨 날을 받았으나 에스더가 그 음모를 왕 앞에 말하니 왕은 하만이 유다 사람을 해치려고 꾸민 악한 흉계가 하만 자신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하만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아들까지도 장대에 매달도록 글로 써서 조서를 내렸다. 그래서 주사 위에 일종인 불이라는 말을 따라 이 두 날을 불러서 부림이라고 하였다. 이 모든 사건은 유다 사람 스스로가 직접 보고 겪은 것이며 모르드게의 글에도 적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 두 날을 그들과 그 자손과 그들에게 귀화하는 모든 사람이 해마다 정해진 때에 글에 적혀 있는 대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절로 삼았다. 이 두 날은 유다 사람이면 어느 지방 어느 성읍에 살든지 모든 집안마다 대대로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날이다. 이틀 동안 계속되는 부림절은 유다 사람들로서는 걸을 수 없는 명절이 되고 자손에게도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 되었다. 아비하일의 딸 에스더 왕후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와 함께 전권을 가지고 두 번째로 편지를 써서 부림절을 확정하였다. 위로와 격려의 말이 담긴 그 편지는 아수에로 왕국 127지방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발송되었다. 이 편지는 이틀 동안 계속되는 부림절을 확정짓는 것이다.
이것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와 에스더 왕후가 지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들 스스로도 기꺼이 불임절을 명절로 확정하고 그 자손들도 그 때가 되면 금식하며 슬피 울면서 지키도록 하였다. 불임절에 관한 규정은 에스더의 명령으로 이렇게 확정되고 그것은 글로 기록되었다. 에스더 10장. 아하수에로 왕은 본토뿐 아니라 바다 건너 여러 섬에도 조공을 바치라고 명령하였다. 그가 그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이룬 모든 업적과 모르드게에게 높은 벼슬을 주어서 영화롭게 한 모든 내용이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서 전하여 온다. 유다 사람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실권이 있었다. 그는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았다. 특히 자기 백성이 잘 되도록 꾀하였고 유다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도록 애썼으므로 같은 결의인 유다 사람은 모두 그를 좋아하였다. 아멘. 던진 주사위가 머리로 돌아오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주사위는 인류 역사 곳곳에서 발견되는 인도 문명, 이집트 문명, 로마 문명 다 발견됩니다. 그야말로 기원을 추정하기 힘들 정도로 오래된 문화지요. 자, 이렇게 정육각형, 정이십각형 다양한 형태, 청동으로 만들기도 하고 뼈를 깎아 만들기도 한 이런 다양한 형태의 주사위가 많이들 발견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추정하기로 최초의 주사위 형태는 뼈였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뼈 중에 가장 어떤 좀 네모난 것, 그런 것들을 던져서 앞뒤가 나온 걸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주사위를 썼던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통일신라 시대 유물 가운데도 이런 주사위가 있습니다. 주령구라고 해가지고 그 안압지 주변에서 발견되었는데 떼굴떼굴 굴려가지고 일종의 내기나 놀이로 삼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역사상 주사위에 대한 가장 유명한 일화는 아마도 역시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말일 겁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말이죠. 기원전 49년 1월 12일 카이사르가 로마로 진군하면서 이 무장 해제 경계인 루비콘 강을 건너며 외친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로마가 카이사르파와 폼페이우스파로 나뉘어 있었는데 폼페이우스파는 로마 안에 있었고 이 카이사르는 원정을 떠났다 돌아오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원정을 떠났다 돌아오면서 이제 루비콘 강 전에 이제 무장을 해제하고 지휘관 혼자서 군단은 그쪽에 남겨놓고 일종의 국경이었던 겁니다. 거기 남겨놓고 본인은 그냥 혼자서 이제 로마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면 확실히 죽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이대로 죽자니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싸우자니 또 어렵고 그러니까 싸워도 죽을 수 있고 들어가도 죽고 이 두 가지 상황에서 그래 알았다. 그러면은 어차피 나에게 둘 다 가능성이 높지 않은 거 이렇게 됐다면 내 운명은 이걸로 결정하겠다 해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너가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폼페이우스는 아주 정신없이 로마를 떠나서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건너가서 군대를 모으고 그렇게 로마 제국 내에 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승리했기 때문에 이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말이 참 유명하게 회자되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양자택일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사위를 던진다고 하는 것은 어느 쪽을 택하든 간에 어렵기 때문에 어느 쪽을 택하든지 후회가 없도록 하기 위한 마지막 결단 이런 것들을 뜻할 겁니다. 대표적으로 비슷한 사례를 우리 나라 역사에 찾자면 위화도 회군이 있겠죠. 자, 이제 고려 말에 이성계가 군대를 이끌고 이제 저쪽 원나라의 명나라였던가요? 하여튼 그렇게 그러니까 최영의 명을 받아서 이제 저 중국을 치러 올라가라 그 명을 갖고 가는데 이성계는 사실 계속 반대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시기도 안 좋고 뭐도 안 좋고 뭐다 반대를 했었는데 여하튼 군 통수권자하고 가라고 하니까 갔죠. 근데 위화도에서 발이 묶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합니다. 이대로 왕과 최영의 명령에 따라서 진군해봤자 어차피 패배해서 죽어요. 그렇다면 군을 돌이켜 가지고 최영과 싸우는 편이 차라리 낫겠다 싶어서 이제 위화도 회군을 하죠. 어느 쪽을 택하든 어려운 상황일 때 그때 주사위를 던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결단을 뜻합니다. 자, 이런 면에서 이제 여기서 주사위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겠죠. 결단, 의지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근데 반대로 주사위가 안 좋은 용도로 사용된 사례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통일시대 안압지를 보면은 이렇게 주령구라고 하는 14면체 주사위가 발견되었는데
이 14면체에는 그냥 온갖 술 마시고 나오는 벌칙들이 적혀 있습니다. 자, 왕과 귀족들이 이렇게 쓰던 놀이 도구였는데 하여튼 뭐 진짜 술 갖고 와서 재밌게 놀았던 그런 흔적들이죠. 굉장히 가벼운 의미의 주사위지 않겠습니까? 가볍기 그지없죠. 자, 오늘 본문에 유다 민족의 명절인 부림절은 바로 이 가볍게 던진 주사위가 그들의 머리로 돌아온 것을 어찌 보면 풍자하는 날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째서 이 날을 부림절이라 불리게 되었는가? 그 배경은 에스더 3장 6절과 7절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죠.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롤을 얻은지라. 하만과 그 일당이 유다인들을 싹 다 죽이기로 결정하고 그 죽일 날짜를 정할 때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얘들은 아무 때나 내가 맘먹으면 다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목숨은 그만큼 하찮았습니다. 언제든지 주사위 던져서 이 날짜가 내일이 나오면 내일 죽여도 되고, 다음 주가 나오면 다음 주에 죽여도 되고, 다음 달이 나오면 다음 달에 죽여도 되는 그런 부평초와 같은 아주 참 하찮은 인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위를 던진 거예요. 가볍게, 아무 의미 없게, 너무나 참 하찮은 인생처럼 취급한 거죠. 그렇게 하찮은 인생처럼 취급한 사람들이 이제 역전돼서 모두 다 섬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사람들 그리고 이 일을 주동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 황후는 이 두 날을 기념하여 부림절로 부르기로 한 것이죠. 본문 21절과 22절, 26절과 27절.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다롤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우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이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아멘. 자, 결국 부르이라고 하는 주사위의 그 이름이라고 할까, 지시대명사, 그것을 이제 우리의 절기의 제목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너희는 그렇게 함부로 우리를 하찮게 여기고 조롱하며 주사위를 던져 우리의 제삿날을 정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주사위를 너희의 머리 위로 던지셔서 너희를 패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역설적인 제목이 담긴 날이 바로 부림절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남의 재산을 짓밟으려고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악당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가 짧은 이 시대의 한 단면만 보면,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긴 이야기의 한 딱 챕터, 한 장면만 보면 왠지 악인은 계속 득세하는 것 같고 악인의 후손들은 번성하는 것 같고 의로운 사람들은 계속해서 고생하고 억압당하고 손해보는 것만 같아요. 하지만 이 역사의 긴 호흡으로 쭉 이야기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 속에 있는 저 권세 잡은 악한 자들은 멀쩡한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너의 머리 위로 이 벼락이 떨어질 거야. 너의 머리 위로 심판이 떨어질 거야.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인들의 심판이 지연되는 이유이며 또한 우리들에게도 심판이 지연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남들을 보면서 저 나쁜 놈 하지만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 독인 객인일 수 있어요. 전 우주적, 약간 오늘의 설교와 좀 논점이 어긋나지만 여러분, 우주라고 하는 관점에서 거의 무한에 가까운 크기에 가까운 우주라는 관점에서 볼 때 지구의 크기와 우리 인간의 크기가 달리 보이겠습니까? 똑같은 요만한 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구와 나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크기이지만 우주적 관점에서는 똑같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한에 가까운 숫자는 나머지 것들을 다 한없이 0에 수렴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죄의 관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저 사람들 보면서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막 욕하고 그러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보실 때는 50보 100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남에게 손가락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역사를 쭉 보면은 그렇게 권세를 가지고 남을 괴롭히고 짓밟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이들이 반드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중국의 현인이었던 노자는 그의 책 도덕경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크고 엉성해 보이지만 빠뜨리는 게 없다. 천망회에 소위 불실이라고 읽는 이 문구는 그야말로 하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이죠. 악인들은 내가 이런 일을 해도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능하며 또 무력하기에 아무도 나를 심판하지 못한다라며 봉우도 당당하게 활보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도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악을 일삼는 철면피들은 결국 하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사위를 던져가며 힘없는 이들을 괴롭히는 자들 또한 그들의 머리 위로 그들의 머리보다 더 큰 주사위가 뚝 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선지자 하박국은 하늘의 그물이 너무 허점 많아 보여서 악인들이 안심하고 그들의 악을 시행하던 정말로 절망적으로 보이던 그 시대에 다음과 같은 믿음의 확신을 담아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박국 3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전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마음껏 짓밟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행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그 강하고 악한 자들이 밟히는 자들에 대한 어떤 배려도 없이 그저 코끼리의 발에 밟히는 작은 생물처럼 약한 자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 악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며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그 심판의 완성이지 그때서야 심판이 시작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단지 악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그들 개인에게 임할 심판을 지연시키고 계실 뿐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끝났을 때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그물은 성거러 보여도 놓치는 것이 없습니다.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며 이 세상에서 지금 힘을 과시하고 있는 악인들의 패배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삶을 살며 악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자들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악인들의 득세함을 보며 실망하거나 믿음 잃지 마시고 선한 자들의 머리에는 면류관을, 악한 자들의 머리에는 심판의 칼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악인들의 편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그늘이 결코 임하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러나 역사를 돌아볼 때 주님의 심판은 언제나 악인들의 머리로 떨어졌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지금 우리의 눈앞에서 행동하고 우리의 눈앞에서 약한 자를 괴롭히는 악인의 득세함을 보며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나 또한 그런 악인들의 편에 동참하지 않게 하사 끝까지 의와 진리의 길,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약한 자의 편에 서서 선을 행하는 그 길을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들은 결국 패망하고 말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한 주간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어떤 학교는 쉬는 학교도 있고 또 어떤 학교는 또 초파일이기 때문에 모두가 쉬고 있는데 특별히 쉬고 있는 교직에 있는 선생님들, 주님께서 그들에게 새 힘을 내려주셔서 지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맡은 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나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힌 적이 없는지, 나보다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한 적은 없는지 돌아보시고 하나님과 그 사람 앞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정직하고 바른 성도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의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